안녕하십니까, 무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을 계속 진행하려 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른 것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특별한 교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긴 한데 거기는 조각조각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수훈은 후세에 전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고, 보훈은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튼 제자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윤리를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셨는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생각에 따른 가치관을 받아들이겠다 이 뜻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첫 부분에 나오는 팔복, 8가지 복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아예 산상수훈 전체를 토파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의 일치, 더 나아가면 의식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신앙 대상의 생각을 읽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자세며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다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 하나님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신 분, 이 점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의미심장한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신앙 수준을 가늠할 만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변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길게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만하면 당신의 사역을 이제 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도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유대의 권세가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원문에서 보면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포토 때 에르케사토, 그때로부터 시작하셨다. 누가 말입니까? 호 예수스, 예수께서 무엇을 말입니까? 데이크뉘에인, 드러내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로소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뭐 없다 해도 크게 뭐 문제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시작한다는 말 에르크사토가 바로 나옵니다. 기본형 아로코입니다.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로소라는 부사를 덧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르치다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요. 데이큰 위에인입니다.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원형은 데이크님입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역시 비로소란 말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이 에르크사토 디다스케인. 카이 그리고 에르크사토 시작하셨다. 무엇을요? 디다스케인 가르치기를. 역시 같은 말 에르크사토가 나오지요. 시작하셨다. 무엇을 말입니까? 디다스케인. 원형은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지. 어떤 토대가 있어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제자가 들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가 드러내단 말 데이크니미를 쓴 반면 마가는 가르치단 말 디다스코를 썼습니다. 드러내셨던, 가르치셨던, 특별히 뭐 구분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어째서 드러내셨다고 하였는지 이해가 갑니다. 마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보다 비중을 두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쯤이면 드러내도 문제가 없겠구나. 마태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만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겠죠. 베드로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이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강경한 의지가 보입니다. 이더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고 합니다. 간하단 말 에피티마오입니다. 마가도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똑같이 썼습니다. 우리말로 간하단 말은요, 신하 같은 아랫사람이 왕 같은 윗사람에게 이걸 이렇게 고치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 간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자가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에피티마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책망하다, 경책하다, 경고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대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선생님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이 맞소. 이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말도 나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에피티마오 책망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에피티마오입니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보다 더 나쁜 심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크게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단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결코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거죠. 생각하다 풀어놓습니다. 의견을 가지다 그런 뜻 외에 무엇에 몹시 마음을 두다,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사실을 마태나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 역시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생각의 일치를 이루어야 해요. 그러면 누가 생각을 버려야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저지요. 제가 생각을 버려야죠. 베드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것, 나아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신다, 죽으신다, 이별 통보를 하셨습니다. 풀어냈지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신앙이라면 이런 염원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리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자막으로 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이해하셨다면 그 이해를 토대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